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도가시다가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공동체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도시에서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이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쉼을 얻기 위해 찾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인생 살면서 힘들거나 우리 인생의 방향을 놓치거나 위기를 겪으면 종교시설인 교회나 절을 찾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만큼 도시 생활이 치열하기 때문이고 밤낮이 없고 피폐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고 한치도 쉴 수 없는 피곤한 삶의 이런 연속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위로와 쉼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게 교회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일에만 출석해도 충분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하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더 간편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 신앙적으로 책임질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봉사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것들을 다 줄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11조 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는 도시운동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기독교는 도시에서 시작이 됐고요. 성경이 써진 것도 도시였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도 도시에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도시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도시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과연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이 모였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봉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짧은 인사말과 함께 감사의 표현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부터 조금 독특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부를 때요, 그냥 데살로니가 교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의정부인의 교회, 열방인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좀 독특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이 어떠한 사람들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조금 알고 당시의 배경을 좀 알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부터 이 배경과 이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는요, 고대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대부분 왕과 관련된 인물들이 이제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도시의 이름을 짓습니다.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는요, 카산드로의 황제의 부인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을 따서 만든 게 데살로니가 도시인 것이죠. 그렇게 지어진 도시는 처음부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변 마을들을 다 이주시켜서 도시 안에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고대 도시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요, 그 도시가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이 도시가 세워졌을 때 한 인구가 12만 명 정도가 있었을 거라고 또 추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때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심이기도 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비잔티움까지 이어지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가도는 로마 당시에 매우 중요한 도로였는데요, 군사와 상업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도로였습니다. 그 도로가 지나가는 중심에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가 현대에 와서는요, 데살로니키라고 불리는데요, 그리스라는 나라를 잘 아시죠? 이제 그리스라는 이 나라 안에 아테네 도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고대 도시여서 많은 유적들이 그 땅에 묻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전쟁과 여러 이유로 인해서 도시가 무너졌다가 또 세워졌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하게 되어지면서요, 유적이 땅에 묻혀 현재는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과의 무역이 활발했을 것이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실제 로마의 지방 총독이 이곳에 거주해 있기도 했고요. 이런 점만 봐도 데살로니가 도시가 굉장히 당시에 중요했던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고대 도시는 정말 좋은 곳이 아닐까? 뭔가 TV나 사진에서 본 것처럼 낭만적일 것 같고 아기자기하며 아름답고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 이런 상상이 우리들 가운데 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런 건 미화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고대 도시는요, 일단은 면적이 너무나도 좁았어요. 교통수단도 제대로 된 게 없었고요, 도로 사이즈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 도시들은 보게 되면요, 도시 총 면적이 길이가 3.5km에 폭이 1.6k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에 인구가 12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로만 따져보면요, 서울의 인구 밀도와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파트가 많아서 수직적으로 인구가 이제 분산되어져 있지만 당시는 인슐라라고 해서 5층 정도밖에 안 되는 연립주택의 건물들이 이제 따닥따닥따닥 이제 붙어서 이제 지어지다 보니까요, 안 그래도 면적이 좁은데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몰려서 그 지역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하수도나 난방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벽난로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럼 밥은 어떻게 해 먹나 했을 때 그냥 숯불에 불을 붙여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비가 오면요, 벽에 구멍이 있긴 합니다. 구멍이 있지만 창문 틀이나 유리화 같은 것들이 없어서 그냥 뻥 뚫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천으로 그런 것들을 막아서 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를 맞고 사는 것이에요. 또 고층은 현대에 있어서 고층은 이제 부자들이 사는 위치라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또 다 계단으로 다녀야 되다 보니까요, 높은 층은 당연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물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들만 봐도 얼마나 고되게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화장실은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요강 같은 것에다가 쌉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창문,
그냥 그 구멍 뚫린 곳에다가 밖에다가 휙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이런 선물들을 받게 되면 이제 맞은 사람들이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린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요, 맞은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깨끗한 물을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쓰레기와 오물과 벌레와 배설물, 특히 인간들의 시체들이 거리에 버려진 채로 있는 곳이 바로 고대 도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악취가 이제 가득할 것 같습니다. 고대 글을 보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부자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도 도시에 사는 한 이 악취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도시에 악취만 있겠습니까? 오물과 더러운 것들, 또 시체로부터 좋지 않은 것들이 나왔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결국 도시 전체에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죠. 또 여성은요, 늘 출산과 낙태로 만성적 감염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요, 도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도시를 유지해야 되니까 또 지방에서 사람들을 이 도시로 이주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게 되고요, 유입된 사람들은요 당연히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강도 짓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강간과 또 살인과 같은 이런 범죄율들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다고 해요. 치안이 너무나도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재해와 질병과 화재와 폭동과 전쟁에 의해서 도시의 인구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요, 다시 인구를 채우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고대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도시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아주 극단적 형태로 갖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노숙자와 빈민자로 가득 차 있고 고아와 과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존권 자체가 위협이 되고 있고요, 주거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고대 도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요 이 도시로 모이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바로 생존과 기회 때문입니다.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바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될 때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로 오게 되면요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고자 모인 곳이 바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을까? 우리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교회를 말할 때 이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단어 에클레시아는요 건물이 아니라 회합과 모임과 공동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세웠고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곳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을요 사도행전 17장에 짧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러니까 그 그 나머지 나머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바울과 신라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3주 사역한 걸로 나오는데 사실 이 3주면 너무 짧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준다는 것, 이것은 3주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본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요, 관계가 깊어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도행전이 밝히고 있는 이 3주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친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외에 사역을 더 했을 거라는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곳에서 3주 동안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신약이 없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죠. 그랬더니요, 그들은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이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예수인지를 신약이 없어도 단번에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닌다는 이런 많은 분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면 구원자에 대한 이해보다도 그냥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식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 그냥 우리를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분 정도로만 인식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구약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구약이 어려워서 안 읽다 보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구약에 있는 사상들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는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없다 보니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뒹굴며 놉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위로받고 싶을 때, 기적이 필요할 때, 내 병이 낫고 싶을 때에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을 읽으면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산 사람들은요, 심판하게 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하신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오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시 읽었고 다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가 이미 왔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렇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것을 듣고 또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3주 동안 가르친 것이죠. 우리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이미와 아직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본래 우리는 그림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에 속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초림하여 오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을 때에요, 야손이란 집에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바울 반대파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그곳에 없었고 잡혀간 야손과 몇몇 사람들은요,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되죠. 바울은 결국 성도들에 의해서 베레아로 도망치게 됩니다. 바울의 반대파들이요, 왜 바울과 일행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이 기독교인들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도시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말래요. 왜요?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걸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하고 다니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요되는 것입니다. 도시가 소란스럽고 요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히고 도시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이 땅의 지배자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상황들이 좀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불안하고 약하고 어리고 외부적 환경은 절대 적대적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이죠. 안디옥에서는요, 1년이나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교육하지 못하고 떠났으니까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들에게 내가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더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는 아주 건강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수많은 악재로 인해서 어리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단단한 믿음 위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듣게 되면서요, 확신의 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보실 때요, 눈으로만 우리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란 표현에서 바로 이런 확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볼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인사 정도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은 이런 표현에 우리가 잘 주목해서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PPT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죠. 기독교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냉정하게 심판하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자라 생각합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나를 벌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에게 정성을 보여줘야 되지만 나를 축복해주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를 형편없는 자로 여기시는 줄 알았는데 나를 벌하시는 분인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만 다녔는데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를 알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나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이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모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고 그들을 부를 때요,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을 그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예수가 주시며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이란 인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보고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고요, 어떤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성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곧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이 땅에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황제가 아니라, 현재 대통령과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라,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강요하고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들에 복종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인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엉망입니까? 교육도 정치도 경제도 가정과 개인에 대한 것들도 얼마나 엉망이고 망가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이런 세상에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상하고 망가진 것들을요, 회복시키고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그들도 동일하게 믿고 있다라는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관계는요, 무엇을 가져오냐면요, 바로 소속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소속감은 곧 정체성을 만들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특별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장면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바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예수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심판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그 안에 있는 자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이죠.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온갖 문제 속에 있던 사람들이죠. 거기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고 예수가 메시아 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 위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3주밖에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가르쳤던 것처럼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임과 공동체였던 교회는요, 단단한 믿음 위에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1절의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그냥 사도 바울 혼자서 착각한 것은 아닐까? 진짜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 만약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정체성과 소속감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실제 말만 잘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교회와 공동체가 지금 현 시대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요, 우리 3절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기에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옵니다. 기독교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면 실제 그 공동체 안에는요, 그 모임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같은 것들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특징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믿음, 사랑, 소망에서 끝나지 않고요, 뭐라고 계속 뒤에 말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붙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반드시요,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행함은 영어로 work를 뜻합니다. 일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믿는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돈과 관련된 일들을 내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그곳에 가서 일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공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공을 쫓는 삶 자체를, 그 성공을 쫓는 삶을 찾아서 실제 움직이며 나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어야, 행함이 조건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믿음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도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의를 깨닫게 하고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요, 진짜라고 한다면,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에 반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속한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망가지고 깨지고 상한 이 세상에 목매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많이 갖지 못해서 속상하지 않고요, 내가 누리지 못해서 슬프지 않고요, 내 병이 낫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자녀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생명력 넘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서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공이 전부인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되는 곳이 바로 도시인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가 받은 믿음이 진짜인가? 그럼 그것에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타났기에 어린데도 바울이 기뻐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바로 알아서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건 쉽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랑하면 내 속에서 사랑이 크는 것이죠. 목자 하실 때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목원들을 다 품으실 수 있으십니까? 교사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다 케어를 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심지어 내 아이를 키울 때도요, 분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사랑의 그릇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다 보니까요, 찢어지게 됩니다. 상처가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그것을 채워주셔서 내 그릇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그릇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에 역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여기서 사랑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역병이 돌 때 다 도망갔습니다. 가족이 그 병에 걸렸을 때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도망가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사람들을요, 사랑으로 돌보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들의 소속은 이미 이 땅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병에 걸려 죽는다 해도 괜찮은 것이죠. 그들은 믿는 믿음에 따라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죠. 수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버려졌던 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장 속에서도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특세 때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들이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수고할 때 우리에게 꼭 복이 오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옛날에 복음을 위해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으로 섬겼다가 그리고 자신들도 그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 이야기하진 않죠. 그런데도 왜 그런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 도시 속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경에도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요, 내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도 남부럽지 않고 평범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요, 이 땅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소망으로 살아내는 동안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하는 동안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힘듦을 참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과 같은 힘듦이라면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우리도 힘들어한다면요, 그것은 믿음이 어리거나 아직 내가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불편해서 힘든 게 아니죠.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반응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믿음에 따라 결단들이 내 삶 가운데 서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요, 사랑하지 못해서 이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있고 또 없고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목자나 교사, 교회 여러 봉사들을 하며 우리는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는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지치죠. 그러나 그 지침은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지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견디는 것이죠. 소망에 있네, 바로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열방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나? 요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죠. 주일에 어디 재미있게 놀러 갔다가요, 유튜브 보듯이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도 그렇게 몇 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또 그것에 또 금방 젖어들어 갑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마음도 충분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망가졌고 깨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난 좀 적당히 쉬고 믿음에 따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며 수고하는 것이죠. 예수 소망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치열해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치열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좀 유별나서요? 좀 특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과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 부족하지만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분을 따라가 보겠다고 치열하게 발버둥치는 삶이 진짜 복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찰리 채플린이라는 한 유명한 사람의 어록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 세상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까이서 보면요, 모두가 다 비극이에요.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요, 인간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나? 아닌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도시의 지배당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그리스도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은 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야 되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고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두를 이미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2년도 한 해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